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틀림없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집사님 부부가 남편은 교회에서 유초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부인은 교사로 섬기고 아주 부부가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부부.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정말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3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뭐해요? 그랬더니 뒤에 배밭에 가서 사진 찍어요. 남편이 저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요? 참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가는 남편에게 집사님 대단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들리는 얘기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부부가.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정말 힘들면 교회에 옮겨가는 것, 그걸 잘 붙잡지 않아요. 왜? 자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거 붙잡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떠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를 부교육자한테 맡기고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그 집에 쳐들어갔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부인은 있고 남편은 아직 퇴근은 안 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하여튼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집사님 교회 안 나온다며? 왜 안 나오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대단한 놈이라고. 내가 놈이라고는 안 그랬어. 근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는 건축원금 작정한 거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고개를 쳐들고 교회 다니냐? 너는 진짜 뻔뻔한 놈이다. 넌 진짜 대단한 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가 처음부터 교회 건축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부흥 띄워가지고 헌금 작정해가지고 할 정도면, 부흥사 데려다가 헌금 작정해가지고 할 정도면 난 목회 안 한다. 그게 제 소신이에요. 물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헌금 작정한 게 2번인가 몇 번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엎었었어요, 그거. 그리고 다시 하든지 없던 걸로 하든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건축헌금 작정한 것도 재정위원들이 작정하자고 작정한 거예요. 제가 작정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헌금 작정해서 이거 처분해야지 안 됩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재정위원들 작정하는데 저도 같이 작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내는 걸로 작정을 했는데 2년 사례비 통째로 다 들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 학교 강의하는 거, 그 강의하는 돈 제가 또 다 받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작정했는데 아니야, 이 건축헌금 작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럴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건축헌금 작정 안 한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건축헌금 작정 안 한다. 그리고 이 교회 지을 때도 작정 안 했어요. 본인들이 헌신하신 거고 다만 의자만 하나씩 삽시다. 그런 거지 제가 작정 안 했어요. 물론 몇 분은 제가 따로 불렀어요. 장로님 이거 해놓으세요. 이거. 또 장로님, 집사님 강대상 해요. 장로님은 그 다음에 그래도 돈이 좀 많으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음향 다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이 다 아멘 아멘을 하면서 다 하셨고 또 뭉탱이 헌금을 하신 분들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봐. 나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담임 목사라면 면전에다 대고 너는 진짜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열심히 한다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단계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건 죽은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오셔도 안 돼요. 그거는 교회는 내가 은혜 받고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바깥에서 일할 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집사님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러면 입장 곤란하고 이거 어떡하겠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오셔도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떠나셨는데, 여러분 어떻든 생각이 각기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컨닝하는 사람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미술 시간에 미술 시험을 보는데 미술도 실기시험 볼 때도 있고 필기시험 볼 때도 있잖아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시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그런 작가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친구는 얼른 로댕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걸 쫙 이렇게 보는데 눈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오뎅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뎅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놈도 이걸 잘 모르니까 그 오뎅이라고 안 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거를 똑같이 베꼈다고 선생님한테 혼날 테니까 덴뿌라, 오뎅이나 덴뿌라나 마찬가지잖아, 덴뿌라 이렇게 베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놈이 또 자기도 모르니까 덴뿌라, 오뎅 같이 먹는 게 어묵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묵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답안지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 컨닝한 거 들킬까봐 뭐 이러고 그래서 저놈이 끌려가지고 무지하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다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인지 맞는지 사실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사람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내 경험, 지식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면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자, 얼른 누구 생각이 나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큰아들도 뭐 그냥 아버지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개차반이야. 물론 성경에 개차반이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보면 개차반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재산 분배해 달래. 그건 지금도 호로자시라고 욕먹을 일이에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혼나지 그랬다간. 그런데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그거 돈 관리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참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주세요.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얼른 홀랑 팔아가지고 이방 도시에 가서 술, 여자 이러면서 만땅. 여러분 돈 버는 건 힘들지만 쓰는 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거 얼마 못 쓰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래가지고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일할 테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주인도 가난해. 그러니까 그냥 돼지 키우는 집에서 쥐염 열매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일꾼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 오는데 집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 문 앞에 서 있다가 막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인한테 송아지를 잡으라고 금가락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다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집에 아들놈이 개차반인데 이놈이 재산 가가지고 홀랑 다 날리고 그리고 오면 그래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 물론 자식이니까 그냥 받아야지, 자식이니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줄 수, 저놈의 새끼 또 언제 또 겨나가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 그러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번 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돌아서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막 이러고 맨날 사기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너 지난번에도 사기쳤잖아 이 자식아 이러고 딱 치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사기치고 또다시 엎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용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도 그 생각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그가 로마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수도였으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로마에 가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자기는 사도 중에 사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직접 자기를 부르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가 로마에 입성할 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융숭하게 영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 넘어.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저놈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로마까지 가는데 살아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경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배 타고 뭘 마차 타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냐고요. 그런데 죄수로 압송되어 가니까 공짜야. 그렇잖아요. 공짜예요. 누가 못 건드려. 왜? 로마 군사들이 호위병으로 따라가. 자,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못 건드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로마에 갔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평민이나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제 사회야. 그러니까 평민이나 노예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상층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 왕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 나라가 다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한한 인간이 감방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귀족도 와보고 왕족도 와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가이사집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번씩이나 그렇게 기록됐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의 사람들도, 왕의 가족들도 문안한다. 그들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이 편안하게 로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감방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상층부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길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창세기에 특별히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그 벼집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속도로가 쫙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그만두고 평탄한 삶이라도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 꿈꾸는 놈 저놈이 오네. 그리고 아주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형이었으면 다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놈한테 자색옷을 입혔어. 자색옷은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야.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맨날 일은 안 하고 엄마 치마 폭에서 왔다 갔다, 부엌에서만 왔다 갔다 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거를?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자식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큰형이니까 야,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냥,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 오다 보니까 이런 피 묻은 옷이 있고 이렇다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둘러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 노예가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식솔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가정 총무로 삼으려면 그래도 괜찮은 시민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았으면 이 노예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가 또 문제야. 이게 40대 여자가 20대 청년을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잘났으면 꼬실까, 이거를 꼬시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하자고만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같이 있으면 사단이 일어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전에 CCC 간사가, 제가 CCC에서 훈련 받을 때 CCC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대학생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아내는 임신해가지고 애 낳으러 이제 친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1박 2일 자기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밤새도록 훈련하다가 다 엎어져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다 가고 미니스커트 입은 여학생만 하나 남았더래요. 그리고 자고 있더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옆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고 소리 지르고 문을 차고 나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게 최고라니까요, 성경에. 예,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뒤집어 씌웠잖아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감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감방 안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이러면서 도망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웬?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당신이 3일 안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3일 후에 바로 앞에 설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는데 좀 바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야? 그럼 나 3일 만에 진짜 왕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아, 그럼 기억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3일 만에 왕 앞에 섰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달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인간은 도대체 믿을 게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술객 박사들 다 불러만 놓고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싹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어? 나라에서 꺼덕거리는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술 맡았던 관원장이 아, 요셉, 꿈에서 그랬던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인장도 빼줬어요. 왕의 마차도 다 줬어요. 자기가 이 요셉이 찍는 것대로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는 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방 안에 가 있지 않으면, 아니 유혹받아가지고 감방 안에 가 있지 않으면,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 봐요.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봐요. 같이 읽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끊이지 않는 점점 더 잘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염려하지 맙시다. 막힌다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용서에 있어서, 섭리에 있어서,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맞춰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의 인도함이, 그리고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쓴 시에다가 민남일 씨가 곡을 붙였는데,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단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